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생명의 사문 1절에서 19절이지만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만 저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흔들릴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에 나만의 청사진을 견고하게 그리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대가 나의 기대와 함께 같이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만큼 섬기고 헌신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해 라는 기대가 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기대와 달라질 때 그 기대가 견고한 기대가 오히려 큰 실망감을 줄 때가 우리 신앙생활에 종종 있습니다. 내 기대가 깨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내 기대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하는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또한 일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침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은 침례 요한의 인간적인 고뇌가 어쩌면 마치 우리들의 고뇌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답답한 심정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11장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던 인물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왜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추측해 볼 때 어쩌면 감옥에 있었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처럼 침례 요한도 궁금하고 어쩌면 의심의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흔들림은 어떤 흔들림이냐면 기다림의 착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메시아가 바라봤던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도끼가 나무에 찍히듯 어쩌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어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한 사람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이 흔들렸던 결정적 이유, 그것은 즉각 심판하는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심판 대신 어떻게 하셨다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과 식사하며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소리를 침례 요한이 들었던 겁니다. 또한 이 흔들림은 상황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헤롯에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침례 요한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시아를 예비하며 준비한 자로 삶을 살았는데 자신이 확신하고 있던 메시아라고 그 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을 만났다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회의감과 절망이 이 침례 요한에게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흔들림은 의심을 많이 낳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그 질문을 직접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신가? 이런 의심에 흔들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요한처럼 그 의심을 안고 그냥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침례 요한이 주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제자들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심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은 신앙의 반대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다른 각도로 봐야 됩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확신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육상선수 월마 루돌프는 어릴 적 소아마비로 다시는 걸을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던 육상선수였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월마는 때로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저를 이렇게 두시나요? 라는 원망과 의심의 기도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어머니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 너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격려로 그 신앙을 붙들기를 그렇게 격려하며 말을 했습니다. 얼마는 당장의 기적적인 치유 대신 매일 조금씩 다리를 움직이는 이 고통스러운 훈련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 올림픽에서 1960년도에 3관왕을 차지하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나의 기대치에 하나님이 마치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 본 모습이 있습니다. 내 병이 당장 나아야 되고 내 사업이 당장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심판이 해결되길 바라는 나 사고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과정을, 성숙의 과정을 먼저 밟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자를 보내사 그 답을 찾고자 한 침례 요한에게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예,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알리라. 내가 메시아야,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답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말하라,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수식어로 포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그 사역의 실체를 전하라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감옥에 있는 요한은 심판이 임하지 않아 당황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고,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맞다라고 짤막하게 답변하실 수도 있었지만 구약에 예언 이사야가 어떻게 말하고 성취되는지를 지금 그것을 보라고, 그것이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감정이 아닌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 오늘 분명하게 11장을 통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흔들릴 때 어디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나는 메시아다 라는 선언적인 답변 대신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약이 약속이 지금 현재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구약에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오늘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그 광경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모든 결핍과 저주가 물러가고 있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하시고 그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망가진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망가진 이 죄성의 부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러 가면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과 배우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무대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백스테이지에는 수십 명의 스태프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조명을 비치고 때로는 그 연극을 잘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또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스태프진들이 있습니다. 관객에서 앉아있는 사람이나 무대 아래 대기실에 갇혀있는 배우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연극의 배우들입니다. 또 어쩌면 관객들이 그렇습니다. 요한은 지금 어두운 대기실,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심판의 불꽃이 터지기를 어쩌면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빨리 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무대 뒤에 소식을 지금 침례 요한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대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생명을 살리는 대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주님의 사역을 침례 요한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극이 멈추지 않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쉼을 갖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대 뒤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시며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헬렌 켈러, 19개월의 시력과 청력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요한은 그런 상황일지 몰라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광야에서 외쳤던 자가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19개월 만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는지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해질수록 성장할수록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이 물이라는 워터라는 단어를 손바닥으로 느끼고 또 사물의 이름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세계가 변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지만 때로는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게 됩니다. 장이라는 감옥에, 영적인 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원하셨던 것도 어떤 것이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보여지는 것으로 그냥 듣는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육신의 감옥문이 열리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가 향하는 생명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어 흔들리는 요한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알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상황의 감옥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조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우리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 병이 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겨울이 오면 모든 사계절에 특별히 이 추운 지방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고 죽어있는 그런 상태가 겨울입니다. 도대체 봄은 언제 오는가? 이렇게 라고 의심하며 묻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봄은 반드시 온다 말하는 대신에 여러분 얼음 밑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데려가서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마른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새싹을 보면서 이것이 봄이 오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봄을 느끼게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은 침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 통해서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생명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상황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현실로 많이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우리 역시 삶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한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변화들, 즉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마음, 이웃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 통해서 주시는 위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확답,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될 때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겨울에 나오는 새싹과도 같이, 또 얼음 밑에서 흘러가는 물소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라, 내 나라는 이미 내 안에 내 곁에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2026년도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장 6절에 주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의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웃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우리의 위로가 되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의심이 들 때 숨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 질문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기도를 왜 하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내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주는 요슬램프의 거인 같은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급함입니다.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마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려는 영적인 그 비밀과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흔들릴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 때, 순종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비록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것이 요한의 인생, 요한이 정해진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환경의 감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내 기대라는 덫을 그러면 치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제는 지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하늘의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며 그 전도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셨을 때에 집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에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 의심 있는 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알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환경에 감옥이 있어 흔들리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전국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